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그 사실이 노아 홍수의 예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인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데 왜 노아 시대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의 특징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식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든다는 것은 성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이러한 정상적인 식문화, 성문화가 아닌 잘못된 식문화, 성문화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 죄악의 역사의 근본적 뿌리가 이 두 가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더 깊은 그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식문화와 성문화가 문란해진 사실을 우리는 그 시대의 양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문화 그리고 성문화가 너무나 문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의 그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했는데 나는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의 사상이 들어간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가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시대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경고, 노아 시대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시대에도 심판에 대한 경고, 이것은요 공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은 공개적이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도 공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무려 300회 이상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우린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1500년간을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 동안을 유예 기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심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에 몰두해서 영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열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빠르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그분께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준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나타난 양상과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 홍수의 실예를 드신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밭에 있는 두 사람,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 자,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은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밭일과 집안일,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다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뭔가 경제활동, 어떤 일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도 집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에, 그날, 바로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 날에 내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또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현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현실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한 부류는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확한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시하다는 것입니다. 주시하다. 그 날이 어느 때가 될는지, 하늘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징조가 성경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양상을 주시해보라는 것입니다. 주시해보라. 그때가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얼만큼 도래했는지를 주시해보라는 거예요. 또 정신을 차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키라.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태만히 생활한다면 그는 결코 준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우리가 먼 미래의 시점에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적 시간의 개념으로 알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날은 너무나 빨리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결코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는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걸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게 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화되는 것이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그는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적 시간의 개념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명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혼돈이 되거나 헷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영적으로 화가 있을 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양상을 보면 각색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런 엄청난 대립을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파 그리고 이단의 교리 그리고 괴상한 정신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아주 괴상한 그런 정신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괴상한 정신이 성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괴상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특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그런 흉악한 괴계가 더욱더 팽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것은 마음이 변한다. 변절한다. 또 배교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배도하는 역사가, 배도의 현상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았던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파상적인 공격. 약점이나 허점이 보이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그런 고도의 전략이고 괴계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떠났다고 그러죠. 200만 성도가 교회에서 탈선했습니다. 거의 16,000여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방황하게 하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선하여 방황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마귀의 의식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 유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방황한다. 푯대를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가야 될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 방황케 하는 영의 가르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말씀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은 건전한 가르침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표준을 떠나서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도리를 저버리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복음들을 무효화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복음의 표준을 떠난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거짓 이러한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악한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주장하고 악을 구상하고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 이 속이는 자들은 바로 사기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러한 것들을, 복음을 파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이는 자들, 바로 사기꾼들, 이 말은요, 속이는 자들은 애곡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요, 돈을 받고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돈을 받고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는데 그것이 진심에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자들, 사기꾼, 속이는 자들은요, 진심이 아닌 거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돈을 노리고서 그렇게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또 마술이나 점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됐던 낱말이었어요. 마술이나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속임을 당해 보십시오. 그도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속이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에 방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와 불의를 식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남을 기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와 불의를 식별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꾀에 넘어지고, 그리고 속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주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마지막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봉함되어 있었던 예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은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영국이 독점하고 있다가 결국은 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때가 1760년에서 1820년이에요. 이때가 제1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증기기관 기반의 그런 기계화혁명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빠르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조 공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던 시대를 말하죠. 2차 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이에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그리고 정보혁명이 일어난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초반입니다. 지금은 4차 혁명의 시대예요. 4차 혁명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로봇, 그리고 드론. 또 로봇 이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자, 우리가 이 지능과 바로 정보, 빅데이터 시대죠.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이러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5G 시대예요. 5세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 기술과 모든 의술과 기술의 지금 그 한계점까지, 가장 최고조까지 지금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통신,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인쇄술, 또 AI 인공지능, 또 복제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복제 그런 짐승을 생산하는 일에 성공한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계속해서 가속하고 발전한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땅속으로, 지하로 이런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또 바닷속으로도 철도가, 또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지상과 또 항공 시대가 열려서 모든 것이 한나절입니다. 하루면은 왕래할 수 있는 거, 어디든지 하루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주항공 시대도 열렸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은 불과 100년 안쪽으로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과 100년 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0년, 2000년 동안의 진행 속도보다도 근래 이르는 10년, 20년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단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최첨단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빅데이터 시대예요. 클라우드. 그래서요, 엄청난 양의 그런 정보를요, 순식간에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에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비밀리에 오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신비스러운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었던 신비스러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신비스러운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 누가 먼저 변화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준비된 자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이것은요, 주님의 나타남을 알리는 나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도래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깨우는 신호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깨우는 신호의 나팔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바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식간에,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은 경각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라 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순식간에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하는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뀐다. 다른 것으로 바뀐다. 완전히 다른 몸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몸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에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재림 전에 죽어서 육체를 잃어버린 자들, 땅 속에 들어가서 썩었거나 또는 화장을 해서 재가 되고 그것을 뿌렸다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것이 무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수화된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어서, 주 안에서 죽어서 그 몸을 잃어버린 자들, 육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일으켜져서 주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도 변화하리라.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주님과 같은 몸,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바로 영화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살기에 편리한 몸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몸, 그리고 배설하지 않는 몸, 천사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상급의 심판.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상급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을 각각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심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물을 주는 이는 누굽니까? 아볼로, 바로 신자들을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의 차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급의 차이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과 은사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일하는 분야도 다른 것이고 직분과 직임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일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각각 보상, 바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얼만큼 열매를 거둬들였느냐,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업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업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은 불이라는 것이죠. 불로서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죠. 불은 소멸시킵니다. 불은 소멸시켜요. 우리가 그 금강석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미미한 금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으면 그것은 금강석이라고 불러져요. 그 엄청난 그런 바위 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되면, 그 불 속에 집어넣게 되면 불순물들은 다 태워지고 거기에 순수한 금만 딱 나오는 거예요. 불로서 이것을 더러운 불순물들을 찌꺼기는 싹 태워버리고 순수한 그 알맹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순수하냐 순수하지 못하냐, 순수하냐 혼잡하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그 공력을 그 불로서 가린다는 것이죠. 자,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불의 시험을 통해서 그대로 남든지 아니면 불에 다 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6가지의 재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가지의 재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어떤 재료들이 그 불로서 불을 통과할 때 어떤 재료들이 남는가?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금은 보석으로 세운 것은 그 공력이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그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태워서 없어져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그대로 남든지 아니면 불에 다 타버리든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한 대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지 않고 다 타버린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재료를 통해서 집을 지은 사람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그 업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거예요. 왜? 남는 것이 없으니까요. 다 타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이 없을 때 다 타버리고 없을 때 우리는 손해를 봤다고 그러죠. 이것은요, 칭찬과 상급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구원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의 심판을 통과할 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쌓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적, 그래서 그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쌓은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 은, 보석과 같이 찬란한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보석으로 지은 것은 더 찬란한 그런 가치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만큼 그는 더 많은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은 바로 불순한 것을 말하죠. 불순한 것은 그 불이 통과할 때 다 살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그리고 칭찬을 자기 자신이 받고 누군가 자기의 그런 공로와 업적을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한 그 선행을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주님은 이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는데 그것을 내가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얻었어요. 그러나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상을 받도록 우리는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3층 천,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준비된 교회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연애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부는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셨습니다. 공중으로 오시면 준비된 신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누가 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입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는.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의 복장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 난다는 것은 바로 영광과 광채를 의미하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과 충성 그리고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선한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행실이 바로 영광과 광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과 바로 충성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충성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심, 바로 신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런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복장인데 음녀가 있는 복장을 보시면 음녀, 우리가 성경의 음녀는 어떻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자주 옷을 입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귀인이 입는 옷을 입었죠. 그러나 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장을 말하는데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 있죠. 하늘의 24장로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도 흰옷을 입고 있고 하늘의 순교자들도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이 의롭고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준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혼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행위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얼룩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환난의 그 시기, 그 환난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이 지상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성경은 대환란의 때에 큰 핍박, 환란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란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로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간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 때로부터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상 재림 때까지, 그러므로 그 기간은 7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같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과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혼잡한 시대예요. 너무나 혼잡하고 너무나 많은 말들이 수많은 다른 복음, 다른 진리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식별하고 그 복음의 표준의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잘못된 거짓 이론들, 거짓 교리, 잘못된